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진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 호렙에 올라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을 통해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되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주의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지진과 테러, 자연재해로부터 지구촌을 보호하여 주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세대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의 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식과 정의, 정직과 바름, 상생과 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극한 정치적 대립으로 파생된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대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직접 체험되어주는 경제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약과 동성애, 이단과 사입이 악한 범죄로부터 이 땅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교육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의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열강의 분열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강에 나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40년 전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독교 역사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부흥으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개인적인 성화를 넘어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중심에 빛의 수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의 전통에 의해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사람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세워져 영적 성숙과 양적 부흥을 이뤄가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9개의 나라 11개 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잠비아 미션센터의 중축과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호렙산 기도의 불길이 날이 갈수록 깊고 넓어져 우리 광림의 재단을 넘어 한국교회와 이 세대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호렙의 정을 끌어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맡기신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리더십과 다윗의 영성, 다니엘의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국감리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선포되는 말씀이 닿는 곳마다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 다시 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가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맡기신 선교의 삶에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속회가 견고히 세워져 서로를 돌보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과 샤닝 구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직장 등 여러 상황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풍성한 하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광림교회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병상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위로와 소망이 가득히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시자고요.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주가 지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이 호렙산 기도회, 올해가 37년째인데 매해마다 우리가 매 기도회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또 하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 기도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됐다면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기도의 대상도 다르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모르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40일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까지 40일의 예정이지요. 그 가운데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곳곳에서 산적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40일의 연애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하면 호렙산 기도회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뭐예요? 그날에 큰 일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누르는 겁니다. 1주차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1주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참 빨리 시간이 갑니다. 은혜도 넘치고요,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길 바라고요. 혹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도 와도 같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니까요. 우리 호렙산 기도회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새벽에 올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의 14교구의 김혜수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홍성만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하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하나는 7살이고 다른 한 아이는 5살인데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자 각자 어머니께 생일 선물 드린다고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저금통을 깨뜨려서 그간에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 물건을 삽니다. 어머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큰아이는 생각이 있어 평소에 어머니를 보니 입술에 루즈 바르는 모습을 생각하고 루즈를 삽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제일 좋아 보이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미숙한 아들일까요? 당연히 둘째 아들일 겁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신 것을 찾아야 하는데 아이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어머니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미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과 미숙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언제나 자기가 먼저인 사람을 미숙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은 아마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요. 그때는 내가 스스로 먼저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듯이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는 언제나 욕망과 욕심 안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모습은 미성숙한 모습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사도 바울이 로마 역중에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간절한 염원을 담고 보낸 서신 편지의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우기까지 바울은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예배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두란노 성원을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초대교회 선교의 가장 중심지가 됐던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로마 욕중에 있으면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 되기를 원하노라. 큰 믿음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유혹에 쉽게 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미성숙한 신앙의 삶은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에 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속성의 교류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동한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꾸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쉽게 흔들립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기에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악인들의 길을 꿰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어딜까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에 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의 특성이 뭘까요? 철저하게 이익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슬퍼함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되기만 하면 그것조차 다른 사람이 더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악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이나 죄인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유동치 않는다는 것은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휘청거리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이고 신앙의 성숙함이 사라진 모습이라고 해요. 네온 사울이라고 하는 정식과 의사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책인 정서적 성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성숙하다고 한 사람은 적어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이며 책임질 줄 아는 존재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질 줄 안다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독립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숙한 존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유의 공유성입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짜면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관계성의 삶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겠다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또 하나는 자기의 양심과 좋아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감정 절제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감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불쑥해버리고 거친 행동을 하며 그것을 인하여 일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 그래,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와 적개심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분노는 개인의 감정과 마음이 다쳤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겁니다. 이 주관적이고 이 개인적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발하여 버리는 것이 미성숙합니다.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분노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의와 불의에 반했을 때 나타난 것이냐 아니냐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섯 번째는 현실을 파악하고 그 미래의 의미를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불만과 원망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일곱 번째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육체를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정신을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융통과 적응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통적인 원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뭔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에 세워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 아마 이것이 다 우리의 바람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에는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 대신 뭘 얘기합니까? 거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다르게 사는 삶을 살 때에 너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 위에 주시는 넘치는 풍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바울의 오늘 표현대로 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 성숙한 믿음의 삶.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아노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노라. 그는 너희 안에 그런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써 로마역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저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일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다 장성한 큰 믿음의 분량의 사람 되는,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삶이든 믿음의 모습이든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믿음에는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종착점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 그것도 귀한 믿음의 모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파이널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영화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뭐예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화의 삶이 지속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뿌리가 든든히 뿌리 받고 있을 때 나무가 성장합니다. 근데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바른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듯이 삶의 목표가 자주 수정되는 사람, 바른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물론 성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면 외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 우물 판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바꾸지 아니하고 전공도 바꾸지 아니하고 한 번 시작한 것을 일생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방향이 정해지고 모델이 정해지고 확실한 목표가 있어 목적 변경 없이 그대로 일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예수의 임재 안에서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늘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헨리 나우이라는 영성학자가 현대인을 가리켜서 산듯하면서 못다한 삶, 이게 현대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는 너무 바빠서라는 겁니다. 너무 바쁘기에 온전하게 해야 할 될 일 하나도 제대로 온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도 완성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산듯하면서도 못 사는 겁니다. 가짓하면서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너무나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더 크나요?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는 것 같지만 살지 못하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다이얼을 고정하며 그 말씀 따라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여 내 삶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성이 될 때에 그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한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채널에 고정하는 거예요. 지직거리면 아니 됩니다. 잘 맞춰줘야 됩니다. 제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르게 들려옵니다. 깨끗하게 들려옵니다. 그 들려오는 음성에 따라 내 삶 속에 살아나갈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믿음은 acceptance,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믿는 겁니다.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체험되어서 믿는 것은 다분히 인식론적인 세계관이요,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믿게 됐거든, 내가 체험되어지게, 내가 인식되어지게 믿어지는 것, 이건 저 세상의 방식이요, 저 세상의 가치가 하려고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는 뭐예요? 내가 믿기에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안에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부르셔서 얘기합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친척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씨족들이 모여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면 죽음입니다. 죽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야, 너 친척과 아비와 본토와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 하나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비와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납니다. 얼마나 가는 길이 험한 길이었습니까?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잖아요. 쓰러지도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믿는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나중에 돌아보니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믿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웠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겁니다. 이해돼야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을 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안질병이가 일어납니까? 믿어지지 못할 일이지요.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적이요 계시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고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인식되어지고 체험되어집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믿는 게 먼저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체험되어지며 그때 내가 아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안에 역사에.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요새 이사철이라 요새 이삿짐 센터에 얼마나 많은 이삿짐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 미신 묻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맹목적이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저들 겁니다. 근데 저들은 뭐예요? 하는 것이 체험되는 게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사하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날짜 보잖아요. 손 안 타는 날. 아니, 손 안 타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손 타지. 근데 유독 손 안 타는 날이라고 해서 그때 보면 이삿짐 트럭이 얼마나 많은지. 왜 이 날은 좋고 왜 저 날은 나쁜 겁니까?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봐요. 그리고 그날 이사 안 놓고 그 다음날 뭐예요? 목사님 불러다가 2주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이 돼요? 결혼할 때 날짜 봤어요? 안 봤어요? 보잖아요. 보고 자식들 결혼시켜요. 그래 놓고 뭐요? 신혼여행 갔던 다음에 뭐요? 목사님 불러다가 축복기도 받아요. 이게 미신이에요. 믿는 것 같지만 거짓 믿음이에요.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죠? 배웠던 사람들이 더해요. 배운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인식되어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미신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일까요? 어떻게 더 찾아다니면서 머리 좋아질까요? 다른 데는 자존심 세우며, 다른 데는 자신의 학문을 내세우며 자신의 존재성을 과시하는데 꼭 그 앞에서는 한차는 존재로 부자끄덤죄로 전락되는, 그럼 인간의 이성과 배운 지식이 다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기에 오래 의식만 남는 겁니다. 거칠의 믿음만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건 미신입니다. 지식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철학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에 여기에 능력이 일어나며 이것이 바로 신앙적 의지가 있어지게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에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리 험난한 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아니 넘어서 갑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는 길이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요 능력의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요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느끼고 높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도 내 안에 내 욕망과 내 정욕적인 것을 인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가리켜서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변함이 없는, 인간의 사랑은 쉽게 바뀌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없느냐? 왜 하나님 나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비추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내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딴 길 가는 거고요, 남편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딴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여전히 유한 건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저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할 때 너희 안에 치유가 있어지고 너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아픈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믿어봐요.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보다 더 나보다 어려운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극한 아픔을 지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자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납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넌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또한 구원받은 만사.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변화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신봉주의자였습니다.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교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들려온 얘기가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저들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뼛속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저 예루살렘과 더불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부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변한 바울을 예전에 사울로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더니,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바울을 배척하자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 바울을 받아들여 자기가 설교자로 세운 저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설교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요. 아마도 바울에게서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헬라파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가 태어난 것은 헬라의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와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할례받아야 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열려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있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나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 나를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도 받아주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러기 이 사랑을 내 안에 믿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참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과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내 고통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주의 음성 들려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은 믿게 될 때에 체험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안에 매일매일 체험되고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 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물량이 되어 내 삶 속에
풍요로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음악이 게을러 긴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습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아버지 땅과 이 나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눔과 갈등과 대립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복음을 통하여 하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에도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시고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신임의 소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지구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으로 그러해야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허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혹
새가족 등록화된 안은 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최성열 집사님 인도하신 김예은님, 박혜진 권사님이 인도하신 최윤아님, 문동준 권사님 인도하신 박범인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함께 나누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났는데 많은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도 체험합니다. 40일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 여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과 같을 겁니다. 힘들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여기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넘어서서 40일을 우리가 넘어섰을 때 우리에게 큰 역사가, 큰 일이, 놀라운 일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요. 자리가 꽉 차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기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기도하시는 호렙산 기도에 다시 한번 올라오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내재하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저들의 걸음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